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마음이 고백됩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 아가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신부가 얼마나 좋은지 꿀송이와 꿀을 먹듯이 이렇게 좋은 느낌, 사랑의 감정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만족스러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랑과 신부가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눈치채셨나요? 신부는 신랑이 오기 전에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좀 오래 서 있었나 봐요.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아직까지는 정신이 멀쩡했기 때문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의 정신은 아직 멀쩡했기 때문에 신랑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6절에 나온 말씀처럼 신랑은 몸을 돌려 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신부의 말에 응답도 하지 않고 신부가 찾아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6절의 하반부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늦은 밤에 밤이슬이 축축축 내리는 그 밤에 신랑을 찾으러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중동에서 이 몇천 년 전에 여자 혼자 이렇게 나가서 밤길을 거닌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신랑을 찾는 거죠.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순찰자들이 이 여자를 만나자 신부를 때립니다. 신부를 때렸어요. 그리고 파수꾼들은 신부의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여성의 몸으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건 무척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험한 꼴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병이 났다고. 여자들한테 제발 이 나의 상황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수소문을 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려 하는 겁니다. 신부가 굳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이 그리워서 찾는 것이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신랑이 다른 사람과 연을 맺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희고도 붉은 얼굴, 순금 같은 머리, 까마귀처럼 고불고불한 머리털,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눈, 우유로 씻은 듯한 치아, 향기로운 꽃밭 같은 뺨, 백합화 같은 입술, 황금노리개 같은 손,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 같은 몸, 화반석 기둥 같은 다리,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입은 달콤한 사람, 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칭송받는 바로 그 사람이 신부가 간절히 찾고 있는 신랑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이때쯤 신랑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가 살짝 궁금해집니다. 2절 이후에 신랑은 밑도 끝도 없이 그저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1절에 우리가 처음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신랑은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나의 누이라고 고백하면서 온갖 미사역으로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도 그랬죠. 주석가들은 이 장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려고 했었던 이 장면, 이 상황을 결혼식 날 첫날 밤을 보내려는 남녀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신부에게 잠깐의 주저함, 먼저 잠이 들었던 이 상황이 있었을 때 남자는 여지없이 자리를 떠나버렸고 두 사람이 첫날 밤에 행복한 사랑을 나눌 시간 또한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라진 신랑을 찾아서 위험한 밤길을 헤맸음에도 특별한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 모습, 신랑을 찾을 수 없었던 이 모습은 어쩐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신랑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명의 처녀 중 5명은 아예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을 애타게 찾는 신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때 신랑을 맞지 못한 신부들이 동일하게 했던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행복한 신혼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쾌감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부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중 5명의 처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었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드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필요한 순간에는 잠을 깨워서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찰나의 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칭송하며 영광을 돌릴 우리의 신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부는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 신랑을 자랑하는 신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신부는 신랑과의 합방을 온전히 치르지 못해서 신랑의 마음이 돌아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되지 못한 5 처녀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은 모든 것의 때와 장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도 그것을 주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신랑이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모든 아름다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오늘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잠들어 있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는 재림의 순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만나지 못하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늘 깨어있고 믿음으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신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을 맞이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며 기도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공부하거나 먼 곳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그저 남에게 기도를 맡기고 이 어려운 삶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의 앞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하나님 먼 곳에서 취업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먼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저들이 안전하게, 저들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말 못할 질병들, 가슴만 치면서 속으로 삭히고 있는 모든 마음의 병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사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또한 살아내고 내일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사단 마귀의 괴계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각양의 은사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오늘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먼 곳에서 떠나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환우들의 병도 고쳐주시며, 하나님,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할 우리의 마음의 병들, 아픔과 상처들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